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을 묻는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진 죄 말고 고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참 생명, 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오직 되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고 확인되어지고 절대 기준과 절대 배경으로 참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어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전도 성령만을 위한 강단 되게 하옵소서. 방송 시스템 교체로 인해 237 5천 종족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므로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증거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후대 치유 237 선교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25 응답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 되어 237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들어가교회도 동일한 축복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래오래 주셔서 전 세계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증거 누리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지 제자들이 일어나서 237 5천족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님, 선교사님, 차세대 선교사님 동일한 축복 주시옵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삼제자의 축복 누리고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렘넌트의 발판되게 하시고 393 기도 누림으로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 RUTC 운동의 모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를 온 성도와 함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준비하고 새학기 신학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후대 25 응답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복음의 근본과 기본 기초를 갖춰지고 묵상운동과 금토 일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달란트와 업을 찾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과 참된 헌신을 아는 복음 가진 엘리트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이 진정 체험되어지는 25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훈련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복음화와 보좌와의 축복 누리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25기도 속에서 주의 증언으로 서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에게는 능력의 찬양이 치유의 찬양이 되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찬양 계속 찬양만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 한 가사 한 가사도 은혜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전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카톡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당신께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셋째 날 수요일 날 후대 25를 응답을 위해서 묵상 운동으로 인도를 받으라. 후대들이 정말로 25의 응답을 위해서 묵상 운동으로 도전하라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붙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교회와 주의 종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집에서 새벽기도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묵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교회에 참여해서 함께 새벽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딱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 아침에 메시지 받고 나서 또 산업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는데, 그게 또 산업 선교의 문들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마지막 날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일 마치고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던 한 분이 너무나 갈급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해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되고 다락방이 열렸습니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내일부터 후대 25를 위한, 응답을 위한 우리 렘넌트들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에 말씀 한번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각인 딱 되어지면은 그게 뿌리 내려주고 그게 체질되어지고, 어떤 면 평생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렘넌트로 자라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니까 행복하다라는 부분들을 딱 체험하게 되면은 그 한 번인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하시고, 후대들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은
모두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영적인 사실에 대한 시스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부덕위에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유튜브로 들어가서 기도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후대 25 응답을 위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과 기도에 새로운 영적인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모두가 함께 인도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저는 인도네시아 마라도라는 섬에 우리 연결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데 한 번도 가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3주년 개교 기념 예배와 함께 우리 모든 신학생들 또 거기에 연결된 많은 제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한 100여 명, 신학생들이 한 40명, 온라인으로 들어온 인원이 한 60명 해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나의 생애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학생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은 사실은 인도네시아 12,000여 개나 되는 섬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가할 전도자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훈련받았고 신학교가 생기기 전에도 같이 순회하면서 거기에 이분들이 따라 붙으면서 훈련소에 계속 인도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신학교 주 강사들이 진짜 제자들로 말미암아 강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과 함께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가 되어지고 참 제자를 남기는 삶이 다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또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이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한 것 아니냐? 뭔가 모자란 것처럼 왜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기웃거리느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낸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자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뭔가 내가 해야 될 부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바르게 진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환경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선교 현장을 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진 부분을 보면 안 돼요. 그게 근본이 뭔가를 봐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답을 붙잡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 땅 위에 계속 일어날까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고 그 문제의 진단은 창세기 3장인데 진단을 원인을 잘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열어야 되는데 두 가지 눈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 눈 하나 열리면은 모든 응답들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닙니까?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내려지고 이게 체질되라고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결론적으로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자꾸 쏟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물론 게으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집중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누려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나와 나의 현장과 모든 현장, 사람, 모든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나도 바뀌어지고 현장도 바뀌어지고 사람들도 살아나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했죠. 그걸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도대체 네가 몇 살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제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 풍성함을 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리면은 모든 것이 증거거리가 되어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게 매여가지고 정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살리는 정인이 안 되어지고 실컷 열심히 하고 세상에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만나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한 번뿐인 생애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3절에 바로 그리스도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짜 성령의 인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흑암의 역사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했어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흑암 속에 그게 실족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데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체질들, 옛날 것으로 각인된 우리의 체질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무능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무능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늦은 것 같지만은 늦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뭔가 한다면 그게 빠른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만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사실은 간단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왜 갈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사단은 미안합니다마는 처음에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무엇을 활동하느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역사 속에 모든 인생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삼저주라 하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왔는데 그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상은 우리 인간이 잘 살래야 잘 살 수도 없고요. 뭔가 축복을 받을래야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국은 인간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모든 종교와 3단체가 결국 네피림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체험토록 하면서 모든 문화들을 네피림 문화로 만들고 문화가 네피림 문화니까 그게 문화 되어지는 거 돈이 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도 네피림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결국 인생의 성공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정치인이, 돈이, 뭔가 박사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라면 그게 참된 지식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화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보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 보화라 합니다. 사람입니다. 보화는 물질이 보화가 아니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가 바로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죠. 너를 복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보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보화라는 사.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고 세자 삼는 한 사람이 바로 보화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진짜 참된 보화는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둠과 캄밤이 모든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은 모든 보화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된다면은 모든 보화가 여러분에게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고 모든 지식이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의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치를 아는 자가 됩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믿었다는 말이죠. 다윗을 보십시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처럼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고백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쳐 다니는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인들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고 세상 따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붙잡혀져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가치가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100이면 100 세상 다 따라가요. 명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요, 분위기 따라가고요.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 심부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건 세상 심부름에서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로 딱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다 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게 애국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치게 되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모세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이심이 최고의 가치로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만 붙잡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수모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가치와 비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죽습니까?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빠듯빠듯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최고의 가치와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사실은 요셉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가치임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유일한 이름이에요. 뭐의 유일한 이름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이고,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최고의 가치고 가치로 붙잡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어.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도 이야기하면 36절 37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은 톱으로 켜이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연수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받아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 어떤 고난도 영향을 주지 못했어.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데려가는 이 부분들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나도, 남도, 현장도, 세상도 변하고 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다 살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은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 행복자의 기도입니다.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원인이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복음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소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고 전도자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 행복자의 기도 마음의 담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소리 내어서 오늘 기도 제목들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비밀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의 복음의 가치 때문에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Goedemorgen.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축복,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2월 25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하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10일 개강합니다. 3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3월 11일 개강합니다. 수업은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및 대상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237 화요제자훈련, 22일 RTS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25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후대 25 응답을 위한 랩넌트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차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RUTC 1층 아워스 카페 파트타이머를 모집합니다. 근무요일 및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우이훈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들의 안전과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평일과 주일 관계없이 주차는 교회 마당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집중훈련이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과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4구역 김진실 사모, 김은실 A권사 부친, 박세광 미국 협력 선교사, 이종범 B집사 장인, 4대 교구 남구 1구역 황성호 권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지유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나도 너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교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우와, 너무 기대된다. 벌써부터 행복한걸? 나도 참 행복해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세상을 행복하는 기도일, 내 것으로 만드는 랩넌트 특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예, 감사합니다. 주보 속지에도 자세한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죄정들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237할 5청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2절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림으로 한 시대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현장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